잠언 1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재는 4284페이지입니다.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배와 같으니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 3절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중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왕가를 누가 세우는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따라서 여호와는 주권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잠언서가 바로 주권성 찬양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왕가를 세우시는가? 왕을 세우심에 대한, 왕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는데 거기에 대한 명철이 어떠한 것이냐, 그러니까 어떠한 판단력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왕을 세워주시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10장에서 15장까지 이미 마쳤죠,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로 왕이 될,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앉을 아들에게 대해서 훈계하는 내용이 16장에서 22장 1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16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왕될 아들에 대한 훈계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해 주는 내용. 거기서 하나가 잠깐 빠진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바로 맞아요. 두 번째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왕된 솔로몬이 아들에게. 왜? 여호와께서 바로 왕가를 세워주시니까 왕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그 기준과 명철이 어떠한 것이냐면 지혜로운 자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될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인 솔로몬이 훈계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의지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 훈계 내용 속에 이제 18장 2절까지는 지난 주일날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8장 3절로부터 9절은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와 악한 말의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악인에 의해서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 악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장 22절로부터 18장 3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여로보암에 의해서 누가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이럴 때, 즉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다윗, 솔로몬이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르호보암이란 말입니다. 르호보암 아들. 여기는 여로보암이고, 이건 신하고 솔로몬의 신복 신하였던 사람이고, 반역자가
다윗 왕가를 떠나서 따로 나라를 세우는 이런 사악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럴 때에는 의인이, 다시 말해서 다윗 왕가의 후손이 당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그게 뭐냐면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멸시도 따라오고 또 정말 능욕도 따라오고 그런 경우가 우리 의인에게, 르호보암 너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샘은 솟는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가르치는 말은 정말 솟아오르는,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샘솟는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끊임이 없죠. 계속해서 끊임이 없고 아주 깨끗하고 칭수가 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네가 장차 왕이 돼가지고 재판할 때 악인과 의인 누가 옳고 그르냐, 그건 당연히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옳은 자고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재물 편에 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의 열매,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결국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나라를 불화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화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그러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편안했는데 여로보암이 나타나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만나면 벌써 어떤 타인의 흉을 보거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타인에 대한 고자질을 하거나, 이것은 벌써 듣는 사람도 괴롭지만은 그런 말은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이 되질 수 있을 정도로 인간들이, 왜? 사악한 말이기 때문에 사악한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힌다는 얘기거든요.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니라. 자기의 일. 르호보암아, 너는 장차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테니까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을 견고히 하며 분쟁을 멈추게 하는 지혜. 이것도 역시 여호와를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하고 나라를 견고히 하고 왕가를 견고히 해서 분쟁을 멈추게,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리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결국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는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고, 역시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항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귀가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교만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자기가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은 언젠가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선봉장이고, 겸손이란 뭐라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기겠다, 내 주장을 하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건 교만이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겸손이라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18절 보실까요?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정말 이 분쟁을 멈추게 한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도, 우리나라도 보세요. 한 번 6.25 동란을 겪고 나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중동 문제도 요즘 이제 평화가 뭐 정착된다고 하지만 벌써 몇십 년 중동 문제에 정말 서로 갈등과 분쟁이 있었잖아요. 인간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번 분쟁했잖아요. 분쟁했으니까 결국은 언제 몇백 년이 지나서야, 몇십 년이 지나서야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나라가 다시 70년 포로 생활, 이때 이제 일이 돌아오고 결국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서 결국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만이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분쟁을 멈추게 하는 지혜가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그 지혜가 분쟁을 멈추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분쟁을 멈추게 해야 멈춘다. 제비를 뽑으면 강자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제비 뽑는 것은 제비를 뽑지만은 결정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서 해결하는 거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때만이 분쟁을 멈춘다. 억지로 분쟁을 중간에 멈추려고 서로 사돈지간을 삼기도 하고 형님 동생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한술 더 떠서 이쪽에는 남쪽 유다에다가 산당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야 하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간 세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타협이라든가 정치의 묘는 타협에 있다.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이러면서 그게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되죠. 하나 되게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만든다. 그러니 여호와만 의지해야만이 해결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19절로부터 19장 17절까지는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아들에게 아내를 얻고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왜? 그만큼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친구를,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지혜를 당하게 하며 해를 당하게 하며, 친구를 많이 얻어놓으면 해를 당하고 되게 되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아주 친밀함이라. 친구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도리어 친구가 많으면 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언제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 친했던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게 되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비록 한두 명의 친구를 할지라도 그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 하는 얘기를, 그것도 역시 모두가 다 친구를 얻는 것이 여기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비결 말이에요. 그래, 친구 얻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만이 올바른 친구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19장 1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보는 인간에 대한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죠.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진실한 성실한 자 있죠. 비록 돈은 없고 힘은 없고 가난하지만은 정말 미련한 자보다도 훨씬 낫다. 미련한 자보다 낫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소원은 정말 도리어 선하지 못하죠. 악한 거죠.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막 욕심이 많으니까 발이 급하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분망한 사람이 있죠. 이것저것 막. 이런 급한 사람은 그렇게 행하게 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건데 욕심 많게 이 옆길로 가니까 미련한 행위,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뜻에서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거기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마음이 너그러우면 자꾸 도움을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물을 내가 자꾸 공급해주면,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가 됐다면 선물을 안 주면 친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아까 말했듯이 친구가 많으면 결국 내가 피해를 보게 된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자꾸 주다가 한 번만 안 주면 삐지고 돌아가는 그런 형국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결국 가난한 자는 친구가 없게 되신다. 그것이 세상에 미련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결과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지만은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맺게 해줘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들어 너희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라.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보다도 더 아주 밀착되어진 그런 진정한 친구, 그것이 지혜로운 친구다. 그런 얘기죠. 19장 8절로 17절까지는 기만한 자의 태도와 배반한 자의 결국. 기만하고 백성들을 기만했죠. 날 따라오면 내가 세금 적게 거두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고 데리고 간 여로보암. 그리고 배반,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떠난 이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19장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14절 한번 보실래요?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예,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집과 재물은, 그러면 집과 재물이란 다윗 왕가죠. 다윗 왕가, 그리고 다윗 왕가를 통한 재물들, 솔로몬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 이것은 솔로몬 조상에게서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죠. 그러면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았다고 해서 선조들의 소유냐? 그게 아니죠. 다윗 왕가에게 주어진 땅덩어리나 재물, 솔로몬에게 주어진 재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건데, 그런 모든 재물은 여호와 하나님 따라서 전통적으로 다윗 왕가를 통하여 이렇게 계승받게 된다. 그러니까 재물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선조들에게서 이어받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어야. 그래서 남의 식구 잘못 두면 가정 망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아내, 현숙한 아내, 그게 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아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고, 그런 아내는 여호와께서 바로 은총으로 베풀어 주는 자다. 그런 뜻에서 바로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19장 17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 그것이 19장 18절로부터 22장 16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1번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하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기만 할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대한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훈 내용을 22장 16절까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부분 전반부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들에 대해서. 그 다음 중반부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는 바로 아들에게 손자를 가리키라고, 아들이 내 아들에게 가리킬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반부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고, 중반부는 솔로몬이 손자에게 가르칠 것을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후반부는 역시 그 이유를, 그렇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목록을 잡아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아시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물론 당연하죠. 다윗 왕가를 떠나지 말라는 말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라, 그 말이죠. 어떤 인간 통치 아래 있지 말고, 사람 통치 아래 있지 말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저기 말한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몸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이게 이제 지혜예요. 구약 시대는 모형적으로 다윗 왕가를 이끌어가는데, 바로 다윗 왕가를 세우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 22장 16절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19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아들을 부지런히 견책할 것을. 자, 여기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내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 끝나면 이 아들이 왕이 될 아들 아니에요. 왕이 될 아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치듯이 너도 내 아들을 가르쳐라. 예, 결국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요, 결국 가정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가르치고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을 아들이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 낳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가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정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서진다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아들이 믿고, 아들이 믿던 하나님을 바로 손자, 손녀들이 믿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왜 세워주시는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신약시대도 가정을 세우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진리를 전승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믿었는데 아들이 안 믿는다. 여기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는 끊기는 거예요. 혈육의 대는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육신의 혈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한 것은 그런 복음 진리를 계승해 주는 후계자, 계승자라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향하여 전혀 피가 섞이지 않고 혈족이 아닌데도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 베드로가 전할 때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구원을 얻고 네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나간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건 바로 성경 가르쳐야 여호와가 경외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야. 모든 세상 지식은, 세상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땅 위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편안한 방법을 자꾸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자꾸 그래요. 모든 잡념을 없애고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그래 눈을 감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안 보이게 보면 바로 견물상심이라고 욕심이 일어나니까, 좋은 옷 보면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를 보면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집을 보면 좋은 집을 짓고 싶고, 이런 욕망이 보는 데서 생기니까 보지 않도록 다 눈을 감고, 그래서 무념무상, 생각도 없고 상상도 하지 말고, 그럴 때 진짜 마음에 평화가 있다. 그 그건 평화라기보다도 허무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건 평화가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주면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걸 어떤 말로 표현했느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정말 젖을 먹고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처럼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왜?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쳐다보고 정말 엄마에 대한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살기 때문에 아이는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 우리에게 있어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래서 아들을 부지런히 그렇게 견책하라고 그러잖아요. 견책. 매를 때려서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 얘기가 바로 19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 성경 한번 보면 18절에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네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 아들 없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아들이 없으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야, 저놈이 정말 공부만 잘한다고 해도 정말 사는 보람이 있고, 그놈이 어디 입사시험에 합격했다고 해도 소망이 있고, 진급했다고 해도 소망이 있고, 그놈이 정말 장가를 간다고 해도 소망이 있고, 손자들을 낳아도 소망이 있고, 정말 돈을 벌었다고 해도 소망이 생기고, 자꾸 그래서 육신의 아들을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이 정말 망하지 않고 계승될 수 있는 소망이 네 아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너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라. 견책, 때려서 책망을 해서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래야 바로 소망이 있다. 당연히 소망이 있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완전한 소망 아니에요. 그 소망이 네 가문에 있게 되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봐라. 내가 별하별 마음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다윗 왕위를 계속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오게 돼 있고, 유다지파 다윗 아들이 결국 왕족이 돼가지고 그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별하별 계획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다 보여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갈등하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계획이 안 되는 건,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 뜻은 실패해도, 내 뜻은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이 안 돼도 감사하고, 내 뜻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계획이 무너져도 감사하고, 내가 계획된 대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게 되진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이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거짓말이란 이 길이 진짜 길이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비록 가난해도 이 길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뜻에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견책해서 가르쳐라.
그 다음 27절로 20장 6절까지 여기 보면 여호와 경외하도록 거짓 교훈과 유혹의 경계를, 거짓 교훈과 유혹의 경계를 할 것을. 그 말은 단감이에요. 이게 유혹할 거 아니에요. 유혹하려면 거짓이 필요해요. 거짓. 유혹을 위해서는. 거짓과 유혹은 형제가 아니죠. 이걸 경계해라. 왜?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자, 북쪽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가 많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주 강대한 것 같아요. 또 많은 유혹이 돌아와요. 여기에 유혹당하지 않게, 거짓말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말 네 아들을 잘 가르쳐라.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세상에서 양육하다 보면 세상에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계속 유혹의 손짓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문명이라는 것이 이제는 돈은 과학적인 하여튼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살 거 다 마련을 하고 인간은 마음껏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라. 그래서 쾌락주의가 만연되는 시대거든요. 만연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어린 자녀들이 쉽게 유혹에 빠진단 말입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다 가버리고 말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너 똑똑히 내 자녀들을 가르쳐라. 거짓 교훈과. 신앙도 그러잖아요. 신앙도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거짓말로 유혹해서 이러면 잘 된다. 이러면 부자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다.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만을 가르쳐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20장 7절로 21절을 보면 의로운 왕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로보암아, 네가 이제 왕이 될 텐데 또 내 아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아들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의로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아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이 그게 의로운 왕이에요. 그 의로운 왕이 어떻게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가, 그 잘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20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왕이 가져야 될 지혜거든요. 왕은 어떠한 지대?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고 내 아들도 왕이 될 건데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 다스리는 하나의 원리,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7절부터 나와요. 왕의 지혜죠. 자,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완전히 행하는 자라는 말은 이 길로 행하는 자가 완전히 행하는 자예요. 바르게 행하는 자, 바르게 행하는 자. 이 길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고,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당연하죠. 네가 왕인데 너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내 아들에게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쭉 가면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복이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결국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의로운 왕, 올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왕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재판하느냐. 네, 솔로몬이 왕 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판하기 힘든 재판을, 명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둘이, 여자 둘이서 아이를 낳았어요. 각각 낳아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여자가 내가 낳은 아이를, 이쪽 여자가 낳은 아이를 깔아서
죽였어요. 근데 아이가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살아남은 아이를 자꾸만 자기 여자라,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여자는 죽은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내 아이가,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서로가 그 싸움을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아 죽인 여자는 알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인가 내 아들이 아닌가요. 솔로몬이 그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했잖아요.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칼가루라고 살아있는 아이를 반쪽으로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져라 그럽니다. 진짜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 아이는 나누지 말라고. 저 여자가 해다주. 그때 솔로몬이 바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여자의 아이인 줄을 판단해서 그 여자에게 줘버린 거죠. 그 소문이 인근에 쫙 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세상 어떤 학문에서도 어떤 이상과 사상 속에서도 이런 지혜는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서구 사상, 서구 철학에 군더더기들이 더덕더덕 묻어 있어요. 우리에게 전해진 소위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 서구 신학에 군더더기들이 더덕더덕 묻어 있는 잘못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만이 올바른. 그래서 이제 지혜자로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22절로 21장 4절 거기 넘어가 보면 여호와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의 재판과 영화를 가르칩니다. 조금 읽어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한결같이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이 길.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원수 갚겠다. 야, 정말 억울하다. 저 억울한 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 억울한 것을 갚으려고 원수 갚겠다고 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갚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공평하지 않은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저울추를 속인다거나 정말 말을 속인다거나 단위를 속이는 이런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리고 속이는 저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바로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 무섭고 하나로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가 최고로 강한 자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억울하다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정말 악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온갖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 왜? 이미 이 나라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길을 이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가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럼 실컷 나가서 이방신 섬겨봐라. 그래서 경험케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결국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스림을 받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정말 계략이나 인간의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이제 21장 5절로 19절 다윗 왕가를 이탈할 악한 자의 행위와 그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토막토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뭔 이야기인지 잘 이해 못할 것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자세히 주석을 해놨으니까 주의를 해놨으니까 그 읽어보시고 너무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이 간단한 도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데 있어서 금과 옥과 같은 보화와 같은 말씀이 듬뿍듬뿍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도서, 잠언서고 전도서도 물론 앞으로 배울 전도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계속해서 한 집에서 살아놓으면 싸울 거 아니에요. 계속 투쟁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고 내보내고 남쪽 유다 땅 정말 땅 다 뺏기고 백성도 다 뺏기고 한 지파 데리고서 운박같이 이렇게 살아도 그것이 복된 길이다. 싸우지 않고 이게 바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해주는 장차 닥칠 모든 상황을 내다보면서 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1장 20절로 22장 5절까지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요. 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한번 2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에 1절은 4314페이지 4314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앞부분에 나와요.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재물보다 무엇?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은총 베풀어 줬잖아요. 다윗 왕가라고 하는 이 은총을 택했어요. 인총을 베풀어 줬단 말입니다. 여기에 명예도 있어요. 왜? 다윗 왕가의 왕이라고 하는, 몇 대 왕이라고 하는 명예도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진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인간의 탐악과 욕심, 그래서 많은 땅덩어리와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나갔지만은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는가,
그걸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이다. 마지막 하나, 22장 6절로 16절, 행할 길을 가르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결론 아니에요? 네 아들에게 너도 이 행할 길, 이쪽이 행할 길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며 의지하며 사는. 남쪽 유다는 여호와께서 이미 유다,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는 왕의 오리 떠나지 않는다고 언약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웠고, 다윗 왕가는 망하지 않고 결국 그 왕가를 통해서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안대하기 때문에 행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지하고 경외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경외하게 하시려고 성경 66권이 바로 여호와를 계시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여호와 의지하고 경외하는 길은 우리의 최대의 가치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확실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절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보세요. 이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 널들어 다스리라는 게 아니다. 다윗이 다스린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다스린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세임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